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과 이 결단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대 결절이 전도사 때 찬양인도 그때가 에덴 교회를 섬길 때인데 새벽 오전 저녁에 부흥회를 할 때 기도회 인도까지도 함께 그때는 또 목감기가 왔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이도 했는데 그때 성대 결절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수술하라고 했었는데 기도하니까 또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1년에 한 번, 두 번 목이 이렇게 팍 쉴 때가 있어요.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에는 지금 이렇게 성대가 조금 안 좋은 게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정도 경험하실 건데 1년 내내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 알죠. 제가 성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듣기 어려우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절망할 때, 낭망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가 나누어집니다. 나눠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물질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구비가 됐을 때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었을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 그런데 그때가 물질적으로는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장기간 금식 기도를 끝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저의 마음이. 지금도 제가 워낙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아니야. 다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왜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2달 전에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가장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자리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맞아. 이때 내가 가장 행복했었는데. 그때 물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한낱 전도사라서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전도사 때 제가 좀 직언을 많이 하다 보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장로님에게도 직언을 많이 하고 권사님들에게도 전도사 때. 그래서 무시를 당할 때였지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언도 하지 마라, 예언자적 사명도 감당하지 마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직언도 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직선적인 얘기도 안 하려고 하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20장 21절에서 22절.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으면 계속 심습니다. 뭐를 심어요? 예배를, 기도를, 구제를, 선교를, 찬양을 계속해서 심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으면 심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먹는 자가 됩니다. 심는 것 없이 예배를 심지 않아요. 기도를, 선행을, 충성, 봉사를, 선교를,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처음에는 행복해, 괜찮아.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 그 행복이. 왜요? 심는 것이 없으니, 남기는 것이 없으니 다 먹기만 바빠. 그러다 보니 그 행복이 지속이 되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 때 그 영성과 그 믿음으로 살아. 잠시는 사는데 그 행복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심는 것 없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말씀,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할 때에는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잠시 잠깐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고 풍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심는 것이 다 소진되고 나면, 심었던 힘으로 살다가 그 심었던 것이 다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면 괴로움이 찾아와요.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많이 심을 수 있거든요.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찬송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하냐? 그때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사막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왜 행복하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풍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왜 행복한 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연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왜 행복한 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대요? 너를 돕는 방패, 너의 적수의 칼. 여러분들 목회하다 보면 별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별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들을 때 제가 상처가 되지 않아요.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칼이 되어서 저의 심령이나 영혼의 비수처럼 꽂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힘이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실망이 되거나 누군가가 싫어지거나 낭망이 되거나 누군가가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줘. 저는 용서하여도, 저는 긍휼히 여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줘. 그래서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 용서만 하면 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잖아.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잖아.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뭐가 필요해요? 나의 역량이, 자격이, 능력이, 은사가, 나의 부지런함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도 형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 예레미야 5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멀리 멀리 갔더니 뭐하고 뭐해요? 처량하고 고뇌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외로워 쓸쓸해. 하나님 없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예배 자리를 벗어나고 은혜 자리를 벗어나고 한국교회. 여러분들 제가 막 눈에서 눈물이 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예배 자리를 벗어나고 은혜 자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십자가를 벗어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벗어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아니 더 외롭고 더 쓸쓸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멀리 갔냐? 이 나쁜 놈아,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제 돌아오면 뭐해?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너를 내 앞에 세울 거야. 자랑스러워서. 돌아온 우리를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서 너를 내 앞에 세울 거야. 너를 나의 입으로 사용할 거야. 입으로 사용하는 대변인, 국힘당 민주당 대변인 여러분들 신임하니까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를 믿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입으로 내 앞에 세우고 너를 나의 입으로 세운다. 돌아가야죠.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권세든 교만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자리가, 그 영광과 그 권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서서 말씀하세요. 제가 원래는 섬기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밑에서 떠받들기를 좋아했던 목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박수 소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 소리를 좋아하는 교만. 이 교만을 던져버리고 다시 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가증한 것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각자 다 달라. 나를 누군가야 왜 멀어지게 했지? 뭐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뭐지?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 원래는 내가 뜨거웠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 그 가증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버리고 돌아가라.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더 가깝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밝은 의라 불의와 섞일 수가 없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불의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못 돌아가. 불의한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이 있는데, 가증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할 것이며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려면 가증한 것을 던져버리고 돌아가야 되고, 돌아갔는데 또 흔들려.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의 표정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예레미야 4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꽉 붙들었어. 완전히 밀착해서 꽉. 바람이 불든 폭풍우가 생기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던지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에요. 완전히 붙들었는데, 꽉 붙들었는데, 그런데 약하게 붙들었어. 아슬아슬하게 붙들었어. 한 손만 붙들었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만 던지면 요동칩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팍 떨립니다. 흔들려요, 요동쳐요, 자빠져요, 넘어져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자기의 자리로. 왜요? 아주 가볍게 붙잡았어. 불안하게 붙잡았어. 아슬아슬하게 붙잡았어.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턱걸이.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행실 가운데 보여야 구원받은 거예요. 턱걸이, 아슬아슬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흔들리지 말으려면 여러분들 완전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마음을 우리는 확정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후욕을 하든 영향받지 않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 어떤 상황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든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2달 전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왜 한결같을까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길 텐데 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이 사람이 저 말하고 내 남편이 나에게 이 말하고 내 아내가 나에게 이 말하고 자녀가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하고, 그런데도 왜 한결같을까요? 그만큼 누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생기면 추풍낙엽, 와르르르 무너져요. 왜요? 그만큼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눈에 보이기만큼 교회에서 멀어져, 목사에게서 멀어져, 예배에서 멀어져.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확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항상 평안해. 와, 저분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저분 저런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를 신뢰,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확 붙으니까, 주를 신뢰하니까 늘 한결같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산성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오직 주만이, 그러면 이분은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6절. 시편 62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 가장 행복했으니 나의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가야지.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가증한 것을 던져버리고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면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니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기쁨이 없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두 번 다시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생겨요. 사귐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실, 공의, 정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라가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실, 정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못돼집니까? 착해집니까? 착해져요. 정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공의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잘 웃고 잘 양보하고 잘 이해해주고 남들을 배려해주고 착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 참 사람이 착해요. 비열하거나 비겁하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빼족하거나 괴팍하거나 째째하거나, 아니에요. 사람이 착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 즉 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 참 사람이 참 좋구나, 사람이 참 따뜻하구나, 사람이 참 여유가 넘치는구나, 착하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부정적이보다는 소망적이고 비판적이기보다는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착해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거리로,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거리로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이 맨손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아니요. 복을 준비해 놓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복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 자, 돌아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서 말씀을 좀 오래 비춰주실래요? 네, 말씀을 조금 오래 비춰주세요. 네, 감사해요. 나로 말미암아 자랑.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해요. 네. 저분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자랑. 저분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장로님이야. 진짜 권사님이야. 우리 교회 자랑거리잖아.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분은 잘 돼야 돼. 사람들이 복을 빌기 시작해요. 왜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을 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미리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 가장 가까웠던 그때로 돌아와라. 나에게서 왜 멀어졌니? 그 가정한 것을 버리고 두 번 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저분만큼은 복 받아야 돼. 그런 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나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옛날에는 내가 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기를 즐겼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새벽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오나?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새벽 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그 옛 시절, 가장 뜨거웠던 대로 돌아갑시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까? 그 가증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두 번 다시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으로 화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했던 가장 큰 순간,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긴밀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그 가증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